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 되십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3일 밤에 또 3일이 딱 되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함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병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입원해 계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조금 약한 분이셔서 이제 죽음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죽음에 대한 걱정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과연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점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은 국회의원이셨고 또 한 분은 변호사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두 분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국회의원은 오른손, 또 변호사는 왼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두 분의 장로님이 속으로 역시 나랑 함께 기도하면 또 뭔가 된다고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손을 딱 붙잡았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처럼 두 강도 사이에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꼭 병원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는 안 좋은 일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한 조사기관에서 몇 년 전에 국가들의 전체 부패지수,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전체 부패지수를 조사했어요. 각 나라의 정부나 이런 정치 말고요,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정직한 나라,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조사했다고 합니다. 각 나라마다 점수를 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땠을까요? 성적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고 해요. 자, 우리 바로 뒤에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부패하기로 유명한 중국이죠. 일본하고 우리 차이는 무려 3배가 나고 싱가포르와의 차이는 무려 6배나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부패한 나라가 되었다고 해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은 점점 많은 것들이 후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성립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청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 고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고시를 봐서 여러분 합격하면
뭐가 될 수 있죠? 잘해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것 이상으로 될 수가 없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면 많은 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아주 속속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결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덕분에 이 개신교가 많이 부패한 까닭에 카톨릭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죠. 목사들의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저는 사실 이단이나 타종교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적. 그 중에 누구일까요? 기존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크리스천, 우리가 더 뭔가 잘 믿을 것 같고 좀 배울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같은 목회자지만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또 회개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마 더 아프고 더 쓰라리실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것이 점점 부끄러워질까요?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질문이 이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 곳곳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영혼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공부하기에 지쳐서 매년 700명의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데 과연 그 아이들을, 그 경쟁에 지친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독립하지도 못해서 집에서 아직도 얹혀 사는 것 같은 이 젊은이들을 과연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기성세대들을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불신하는 이 불신의 시대를 과연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요? 복음은 탐욕과 건물만 남은 이 기독교를 과연 구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과연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믿었던 것일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이 액세서리와 같습니다. 취미생활과 같아요. 놀러 가는 것, 골프 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무모해 보이는데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복음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아주 가볍게 믿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기독교를 말할 때요, 소란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전보다는 기도 소리가 많이 커졌죠.
음악을 틀기도 하고 연주를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가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없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옆에 있는 교회를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는 참 시끄러워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여러분? 시끄럽죠. 막 소란스럽습니다. 찬송도 하죠, 기도도 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거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같은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그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을 붙잡고 더 애통하게 기도하고 더 요란스럽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독교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요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요, 온 성이 시끄러웠대요. 소란스러웠대요. 그러고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처음 아기로 오셨을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왕이나 정치가와 이 사회가 난리가 난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예수님 그 복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장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계속 회피하면서 자꾸 주위만 빙빙 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생에 단 2번만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거기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윽고 제자들이 또 결심을 합니다. 그래, 한번 사는 인생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해요. 자, 이들에게는요, 예루살렘은 참 두려운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을, 그 예루살렘 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합니다. 마치 이 개선 장군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환영을 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우습죠.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요, 이 개선 장군이 행차하는 것이 많이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드물었어요. 누구나 이 개선 행진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군인들이 도시 안에, 이 성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들어와서 혹시나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그게 두려워서 정말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만 이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전에 퍼레이드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크게 하잖아요. 막 길을 다 비워두고 이렇게 막 차들이 지나가면서 행진하면서 막 빵빠레를 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막 카펫을 깔고 검은 말과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영광스럽게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백마를 타고 오셨나요?
뭐 흑마를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비틀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세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성탄절날 뭔가 교우들한테 줄 수 있는 큰 어떤 이벤트가 없을까 해가지고 이 나귀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진짜 타던 예수님이 타던 그 나귀 그 품종이라고 해요. 그걸 찾아가지고 저 전라도 장흥에서부터 나귀를 불렀어요. 전날 불러가지고 혹시 이 나귀가 막 사람들이 있으니까 놀라서 막 발버둥 치면 어떡하지, 뭐 똥 싸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나귀를 끌고 본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마리아를 태워서. 근데 사람들이 놀라기만 하고 뭔가 특별히 감동은 없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귀 굉장히 작아요. 사람이 올라가서 타는데 여자 몸을 지탱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일 정도로 나귀가 굉장히 작습니다.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빨간 카펫이 깔려 있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겉옷, 우리의 겉옷 있잖아요. 겉옷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성가대가 나와서 특송했잖아요. 오랜만에. 성가대 별로 인원이 안 돼도 멋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봐도 멋있죠.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성가대 진짜 멋있어요. 압도당합니다.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옷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이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이 예루살렘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장군이나 황제보다도 더 큰 충격과 더 큰 소동을 주면서 들어오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었다면 여러분,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가보면은요, 총을 든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면은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줍니다. 총을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돈 쓸 관광객이니까 막 그렇게 Are you Korean? 뭐 강남 스타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인사합니다. 친절하게 대해줘요. 만약 관광객이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에 힘이 있고 또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병들고 아픈 곳에 이 복음이 가면 소동이 났어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가면 소동이 났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소동이 있습니까?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아요. 내 내면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회혁명가 보다, 사회운동가 보다 더 심각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바꾸지만 복음은 그보다 더 넓게 사회, 정치, 문화, 개인, 내 내면의 모든 것을 바꾸는 대혁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관광객, 종교인의 어떤 복음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소동하는 그런 복음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술, 담배를 금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 그것을 금지했던 거였어요. 지금도 술, 담배 소비량은 줄지 않습니다. 몸에 해로운 것을 돈 써가면서 왜 먹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에, 이 땅에 들어왔던 시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의 가정들을 딱 보니까요, 이 가장들이, 아빠들이 술, 담배에 취해서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술, 담배를 금합니다. 술, 담배를 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빠들이 가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술과 담배에 줄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 정직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이 사회에 보여줘야 하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장로라고 해서 교회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아니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어떤 정직과 신뢰가 담보되는 세상은 지나갔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사회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적 소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소동이 사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성전에도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니까 역시나 성전이 소동스럽습니다. 멀리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오다 보면은 이 양이나 염소나 이들이 상할까봐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심지어는 외국 돈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성전 근처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축을 팔거나 재물을 팔거나 또 돈을 환전해주는 그런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장사꾼들에게도 경쟁 관계가 생기면서 성전에 점점 가까이 가기를 원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노회나 총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고 또 노회, 총회 이런 것들 하는 곳을 가보면은요, 회의장에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려면은요, 지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더 많이 내야 돼요. 광고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레이드, 등급이 매겨지면서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성전에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되는 어떤 부패의 고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야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편리로 보신 게 아니라 탐욕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채찍을 가지고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채찍을 막 휘두르십니다. 왜 요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잊고 교회에 와서 그냥 힘없이 방전된 상태로 와가지고 더 방전된 상태로 돌아가는 힘없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은요,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가운데 이런 탐욕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쫓고 뒤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요, 바닥에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바닥에 깔았어요. 겉옷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 어떤 신분,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바닥에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와 고민까지도 다 바닥에 깔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소동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아까도 찬양했지만 호산나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풍성해졌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얼마나 헐벗고 굶주린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라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이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다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배부른 자는 소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부르니까요. 우리가 좀 배 고픈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굶주린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굶주린 자, 그 은혜의 굶주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 우리에게 엄청난 큰 소망을 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초라하고 작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서 다 바닥에 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과 우리의 모든 직분과 우리의 모든 재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복음을 갈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